찬양대에 은혜로운 찬양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경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 브라질에서 리우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올림픽은 4년마다 한 번씩 개최를 하게 되는데 전 세계의 국가대표들이 모여서 각 종목마다 게임을 하고 시합을 통해는 그런 올림픽이죠.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도 지금 참여해서 열심히 각 종목마다 고전분투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사실 올림픽은 고대 사회로부터 나온 것이죠. 특별히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가 있었던 시대에 그리스에서 하고 있는 올림픽이 있었고, 이 고린도에도 올림픽이 있었어요. 고린도에는 이스트미안 경기라 그래가지고 그 경기가 2년에 한 번씩 열렸던 겁니다. 올림픽이 열리게 되면 세계 각국의 선수들도 오게 되고, 그리고 많은 상업인들도 오게 되고, 이런 교류들이, 문화적인 교류, 인종의 교류, 또 문화의 교류, 언어의 교류, 이 사람의 교류가 진행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올림픽을 염두에 두면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권면을 하는 거예요. 올림픽 경기가 있고 선수들이 선발되어서 시합에 임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은 경주장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믿음의 경주장에 부름을 받은 믿음의 선수들이다. 그러니 믿음의 올림픽을 잘해서 승리하고 면류관을 얻어야 된다. 지금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승리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올림픽에 금메달 따는 비결이 아니고 예수 믿는 믿음의 경주, 믿음의 올림픽에서 믿음의 선수로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 경주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원리들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올림픽에 참여한 사람이고, 믿음의 경주라는 믿음의 선수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차피 믿음으로 사는 거,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겠죠.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고, 땀과 눈물의 결실은 믿음의 상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받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믿음의 올림픽에서 승리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잘했다 칭찬받을 뿐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얻을 수가 있을까? 첫째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24절 말씀에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그랬어요.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그런데 여기 달린다는 얘기는 이 육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사회 올림픽에는 지금처럼 그 시합의 종목이 많지가 않아요. 고린도 도시에서도 진행되었던 2년마다 이스트미안 경기도 한 3가지 종목 정도 됩니다. 하나는 달리기, 하나는 격투기, 하나는 승마, 이 정도 종목들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올림픽을 생각하면서 이 달리기를 생각하고 육상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육상은 올림픽의 꽃입니다. 그래서 달리기죠. 기본적으로 달리기뿐만 아니고 마지막에는 대미를 장식하기 위해서 마라톤을 하게 됩니다. 달리기로 끝을 내게 되죠. 모든 운동들이 다 중단하고 그 달리기를 초점을, 선수뿐만 아니고 모든 선수에 있는 코치나 감독들, 그리고 세계 모든 청중들이 이 달리기만 보도록, 육상만 보도록 그렇게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바울 사도가 그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달린다라는 말이 이 트래커예요, 트래커. 그럼 여러분이 영어 좀 할 줄 아는 사람은 트랙이 저기서 나온 게 아닐까? 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 트래커, 트랙. 그러니까 육상에서 트랙이 정해지잖아요. 자기 라인이 딱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 라인에 한 게 달리는 거죠. 근데 이 트랙은 라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전진하는데 집중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이 달리는 내용들을 이 트랙이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 사도가
우리가 믿음의 경주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이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신앙생활에 온 힘을 다해서 그 길을 달려가야 된다.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수들이 뭐 최선을 다한다 그래가지고 다 되겠습니까? 열심히 훈련한 사람만이 되는 거죠. 아마 이 어른들 잘 아시겠지만 안 쓰는 근육 잘못 쓰게 되면 삐꺽 이게 되잖아요. 평상시에 썼던 사람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것은 최선의 훈련과 연습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선수는 아무나 됩니까?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고 훈련하고 그 분야에 아주 열심히 탁월한 사람들이 대표 선수로 뽑혀서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말하는 것은 뭡니까? 열심히 달리려면 달릴 만한 준비를 갖춰야 된다. 그런 얘기. 복장도 단정해야 되고 그 복장도 맞아야 되는 거고 그 달리는 그 근육도 키워야 된다. 최선의 훈련을 하고 최고의 훈련을 한 사람만이 최고의 선수가 되어서 최고로 잘 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삶을 살다가 예수 믿고 지나게 되면 예배 생활을 정규적으로 해야죠. 기도 생활을 정규적으로 해야죠. 믿음 교제 생활도 정규적으로 해야죠. 봉사 생활도 정규적으로 해야죠. 전도 생활도 정규적으로 해야죠. 안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할 수는 없어요. 연습을 실전처럼 하는 거죠. 실전을 연습처럼 하는 거예요. 실전과 연습을 어떻게 구별해낼 수가 있습니까? 실전 제대로 한 사람이 연습이 제대로 된 사람이고 연습을 제대로 한 사람이 실전을 제대로 치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 삶은 연습이 없다고 봐야죠. 모든 것들이 실제적인 문제고 실제적인 삶이고 이게 실질적인 일들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신앙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훈련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생각하며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훈련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역회에서 선교회에서 또 창대교회 공동체와 함께 보조를 맞추는 삶의 보조를 하는 것도 배워야 되는 거고 그 훈련이에요. 기도도 갑자기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기도도 열심히 훈련한 사람이 집중도를 가지고 기도를 해나갈 수가 있는 거죠. 공부 안 하던 친구 1시간만 붙들어다가 책상에 앉아놓으면 좀이 쑤셔서 앉아있지를 못해. 근데 늘 서너 시간 공부하던 친구들은 서너 시간, 벌써 3시간 지났어. 뭐 이러니까. 이건 훈련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신앙의 훈련을 엄격하게 받으세요. 엄격하게 받은 사람일수록 아주 능력 있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최선의 훈련을 받았으면 또 최선의 게임에 임해야죠. 시합을 하게 될 때 온 힘을 다하고 또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정력을 다해서 뛰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기 달린다 그러잖아요. 네, 이 달리는 이것들은 경쟁자를 생각하면서 이기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트래커, 이 달린다는 이 얘기는 네, 성실성 있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그 방향을 향해서 계속 전진 또 전진 전진 또 전진하는 내용을 여기 담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꾸준히 해야지. 성실하게 해야 돼요. 하다가 말다가 오다가 말다가 네? 읽다가 말다가 막 이러면 안 돼요. 그 들쑥날쑥한 그 선수들을 어떻게 관리도 안 되고 자기 스스로 그 일을 할 수도 없어요.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여기에 트래커는 성실성을 말하는 거예요. 뛰는 것들은 뛰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해야 되겠죠. 또 준비 훈련을 해야 되겠죠. 그게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에요. 또 다른 사람 다 쉬는데 뛰어야 되겠죠. 뛰는 일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서도 순탄치가 않아요. 마라톤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자기와의 싸움을 통해서 주변에 목적지도 보이지도 않고 어떤 경우는 뒤에 사람도 안 보이고 앞에 사람도 보이죠. 혼자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말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진행돼 나가라는 거죠. 이게 여기에 달린다라는 내용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운동을 하다 보면 포기하기 싶을 때가 있어요. 아, 졌구나. 끝났구나. 이거는 안 된다. 이런 느낌이 탁 올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올림픽을 바라보면서 아, 저 정도 점수 차면 끝났겠는데 저건 승산이 없어. 저건 졌겠는데. 아, 그런데 그 사람이 끝내질 않아. 끝까지 버텨.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가. 그 정신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스포츠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이겨서만 감동받는 줄 아세요? 지는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받아요. 왜 감동을 받는 줄 아세요? 포기하지 않으니까. 나 같으면 포기했을 텐데, 나 같으면 간두었을 텐데, 저 사람 끝까지 그 일들을 진행해 가고 있구나. 근데 그런 사람들이 반전을 꿈꾸면서 역전 드라마를 연출하게 될 때 그 감동은 수십 배로 커지는 거죠. 아, 졌구나. 아, 저거 빨리 다녀만 포기해야 되는데 졌구나. 그런데 끝까지 가는데 제법인데? 야, 정신 훌륭하다. 이겼어! 이런 경우는요, 이게 바로 올림픽이 열려고 있는 기본 정신들이에요. 성실하게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각자 주어진 시합장에서 여러 가지 포기하는 상황 악조건들이 있지만 그것들에 포기하지 않고 그걸 극복하면서 끝까지 그 일을 해낸단 말이에요. 그 어떤 상과 관계가 없어요. 그건 어떤 측면에서 이미 상을 충분히 받을 만한 그 정신, 올림픽의 기본 정신들을 이미 세계 앞에 드러낸 거죠. 20세의 박상영 선수라는 사람이 이번에 이 일을 해낸 거 아니겠어요? 펜싱의 에페 부분에서 15대 10이었어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저도 감동을 받을 뿐만 아니고 이거 온 국민들이 감동을 받았겠다. 아마 스포츠 정신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겠다라고 생각해요. 15대 10이니까 이쪽은 14대 10이니까 이쪽은 한 번만 하면 이기는 거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10에서 15까지 가야 되니까 5번이나 찔러야 이기는 건데 한 번씩 맞붙어서 팍 찔러서 이쪽 죽이고 이쪽 죽여도 점수는 이쪽에 있다고 이길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버티더라고요. 14대 11, 14대 12, 14대 13, 된다. 14대 14, 됐구나. 15대 14 역전이야.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이번에 있었어요. 아마 이번에 궁금하시면 클릭해서 보세요. 그 장면을 쫙 보시다 보면 저거 좋겠다라고 생각. 아마 본인이 그 위치에 가 있었을 때 그 주눅이 들 뿐만 아니고 그 사기 그리고 이미 다 끝나버린 한두 점의 차이로 승부가 가르는데 이미 4점, 5점 차이면 그건 엄청난 차이예요. 그걸 마지막에 따라잡기란 거의 어렵다고. 근데 그걸 해냈어요. 사랑하는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도 온전히 달리고 믿음의 생활 잘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 조건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이길 만한 사람이 이기면은 그건 감동으로 다가오잖아요. 자기 실력 좋아서 이겼겠거니 그러는데, 저거는 질 사람이고, 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버티는데, 이겼어! 이게 뭐지? 여러분, 그건 믿음의 삶을 그렇게 묘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교회 나가지 말까? 10분 간둬버릴까? 이렇게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데 기도하고 싶지도 않아.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근데 그거를 견뎌야 된다. 그때의 그 성실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장하면서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꾸준히 자신을 넣어서 앞을 향해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게 달린다라는 행위에 들어있어요. 달리다가 넘어질 수 있잖아요. 네? 달리다가 다칠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걸 참고 견디고 끝까지 완주하는 거지. 바로 이게 지금 달린다는 트래커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데 1, 2분에 끝나는 게임이 아니잖아요. 30년, 40년, 50년을 싸우는 이 게임인데 이 게임의 길이가 얼마나 크냐고요. 장기전인 경기에 여러분 돌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믿음의 경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음을 주시고 또 믿음의 선수로 인정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선수로 이 땅이라는 이 경기장에 여러분을 뛰게 하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도록 해야 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게을러서는 안 돼요. 선수가 게으를 수는 없어요. 부지런히 훈련하고 또 이 훈련하고 시합장에 임하실 때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뛰고 또 뛰고 죽을 몰라 뛰어야지. 어느 한순간 또 게으르거나 태만하거나 나태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신앙생활에 주님 주시는 평안과 안식이 있지만 결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삶의 수많은 장애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해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꾸준함, 지속적인 거, 부지런하고 근면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규칙적이고 정규적인 신앙생활 하세요. 뭐 했다 말았다 들쑥날쑥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가고 뭐 이런 것 아니고 하고 싶지 않던 그런 환경이 되든 되지 않던 꾸준하게 예배에 참여하고 꾸준하게 하나님 말씀 보고 꾸준하게 기도하고 꾸준하게 믿음의 교전을 나가다 보면 그러면 좋은 믿음의 선수로 점점 세워져 가게 되는 겁니다.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랬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 어떤 게임 그리고 올림픽에서 좋은 선수로서 승리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가장 여러 가지 실력도 중요하지만 이 절제를 잘 해야 된다. 이 절제라는 것은 이 금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통제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를 통제를 잘 하는 거죠. 감정을 잘 조절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 힘을 쏟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빨리 가야 되는지 늦게 가야 되는지 지금 쉬어야 되는지 가야 되는지 이것을 조정하는 능력이 바로 절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수들에게 여러 가지 자원들을 많이 주셨어요. 건강의 자원도 주셨고 지적인 자원도 주셨고 물질의 자원도 주셨고 시간의 자원도 주셨고 재능의 자원도 주셨고 그거를 어디다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거는 자기가 잘 절제하는 능력에 달려있다고요. 수많은 선수들이 절제하지 못해서 망합니다. 실력이 없고 훈련을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대표 선수로 다 가지만 밤새도록 자기를 좀 쉬고 다음날 시험에 임하는데 밤새도록 술 먹으러 갔다가 아침에 들어와서 게임에 임해. 그 게임 끝난 거죠. 그 실패가 뭡니까? 절제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고 싶은 거 좀 덜 했었어야지. 먹고 싶은 거 덜 먹었어야 되지. 가고 싶은 거 덜 갔어야 되는 거지. 여러분 뭐든지 한 가지 일을 하게 될 때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고 그 일을 가는 것들을 조정해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시간은 한계가 있는데 예배도 드려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가정일도 해야 되고 직장일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일들이 절제와 통제가 없이 어떻게 온전하게 이루어져 갈 수가 있겠냔 말이죠. 에이 될 대로 되라. 어떻게 되겠지 내 마음대로. 여러분 이렇게 삶을 살면서 믿음의 삶을 승리하게 바란다는 것은요 그거는 어려워요. 생각을 해보세요. 선수가 연습하다가 오늘 쉬고 싶어 그냥 안 가야지 뭐 될 대로 되겠 어떻게 되겠지 내일은. 그런 선수들이 제대로 안 되는 거지. 눈빛이 살아있고 정신이 살아있는 선수들은 뭐 훈련장에 가 있으면서 자기를 통제를 하고 있단 말이죠. 먹고 싶은 거 덜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 올림픽 이스트미안 올림픽에요. 이 고린도 도시에서 있는 운동 경기 선수들을 집합시키게 될 때는 한 1년이나 10개월 전에 집합시켜요. 1년 전에 집합시키게 되면 그 훈련생들은 그 집을 떠나야 되고 여자친구, 남자친구 떠나야 되고 그리고 취미생활 떠나야 되고 사회생활 다 떠나야 돼요. 여기 와서 훈련 장소에 있는 이 룰, 이 법칙에 이 게임에 들어왔으니까 이 게임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건 제대로 못해요. 먹고 싶은 건 못 먹습니다. 입고 싶은 건 못 입어요. 취미생활 하고 싶은 대로 못합니다. 여기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고요. 이걸 절제해내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선수가 되고 그 사람이 게임에 가서 올바른 게임의 룰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 선수들 뭐 몇 년마다 부르는지 모르지만 대표 선수 한 1, 2년 전에 집합시켜갖고 합숙소로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심지어 잠자리까지, 잠자는 시간까지 통제를 하는 거죠. 아, 나 밤새도록 놀고 싶은데, 또 자야 되는데. 불 꺼, 자. 이게 통제라고요. 그런데 이게 비단 연습할 때만입니까? 시합할 때도 그렇죠. 화내고 약 올리고 억울한 점수를 주고 반칙에서 뒤 때리는데 남 알아주지 못하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 화내는 순간 지는 거예요. 화내는 순간 진 거예요. 화내고 상대에게 대드는 순간 퇴장이야, 그거는 벌써. 그 4, 5년의 놀라운 시간들과 훈련과 모든 것들이 몇 분 만에 사라져버려요. 화 한 번 내는 걸로 사라져버린다. 여러분, 그런 게임 보셨어요?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절제를 못하는 거야. 자기 기분도 절제해야 되고, 자기 감정도 절제해야 되고, 자기가 일어나고 있는 분위기도 절제해야 되고, 네? 때때로 억울한 일 당할 수 있고 부당한 일 당할 수 있죠. 절제해야 돼. 어떤 선수들은 절제하지 못하다가 큰 문제를 일어나는 거고, 어떤 분들은 약물 먹지 말고 지도 가야 되지. 약물 투입하지 않고 저도 가야 되는데 그걸 참지 못해서 약물 투입하다가 그게 걸려가지고 선수생활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선수들은 룰에 규칙이 있는데 이기고 싶어갖고 반칙을 내서 슬쩍 해가지고 이기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사회생활에도 수많은 반칙들, 이거는 소위 좋은 고급말로 불의한다, 불법을 행한다 그러는데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죠. 학교의 정당한 게임의 시험 시간에도 컨닝을 하는 모든 것도 반칙 아니냔 말이죠. 그 모든 일들이. 네? 그걸 절제를 했었어야지. 넘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지키면서 자기를 보존하고 통제하는 사람이 시합을 잘 임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경제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건강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자기의 시간도 절제할, 돈 있다고 함부로 막 펑펑 써야 되는 겁니까? 이게 제대로 쓰고 있는 건가? 목적에 맞게 쓰고 있는 건가라는 이 부분들은 통제 능력에 달려 있는 거죠. 컨트 선수가 컨트롤 하면서 빠르게 잽을 해야 되는 건지, 네? 어퍼컷을 해야 되는지, 피해야 되는지, 지금 땡하고 쳐서 쉬러 가야 되는데 거기서 혼자 막 치고 있는지, 이거 자기는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신없이 삶을 살고 있다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뭐가 중요한지, 지금 교회를 가야 될 때인지, 지금 기도를 해야 될 때인지, 지금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인지 이거 전체 무시해버려요. 네? 룰을 무시해버린다고. 신앙생활의 법칙과 원리를 무시해버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믿음의 게임을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오고 싶으면 오는 거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는 거고, 기도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고,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는 거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는 거고. 그게 좀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냐고. 환경과 여건의 장애로부터 오는 것들 아니냐고. 믿음의 경주는요, 그런 거 상황들을 다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선수가 자기의 능력만 믿으면 어떡합니까? 지금 잽이 안 통하는구나. 이 친구에게는 지금 바람이 지금 이렇게 불고 있으니까 이 바람은 지금 이 방향이니까 이쪽으로 해야 되겠다 라고 순간적인 통제 능력을 잃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통제하셔야 돼요. 바울 사도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27절 말씀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고. 그래서 절제하는 것 하나 가운데가 자기 몸을 복종시키고 치는 거예요. 여러분, 몽둥이로 여러분을 쳐가지고, 몽둥이로 여러분을 쳐가지고 기절시켜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 영혼의 인도함이 있는데 내 영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내 육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이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과 쾌락과 향락과 안일함을 나는 살고 싶은 거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때려야지.
여러분, 콘토의 가운데 넉아웃이라고 하세요. 케오표를 했다고. 이게 상대방을 딱 쳤는데 제대로 쳐가지고 상대방이 정신을 잃어버렸어. 그게 케오예요. 몸을 쳐서 케오를 시켜버리라고. 몸을 무력화시켜버리라고. 몸이 주장하고 다스리며 통제하면서 몸이 가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고. 몸이 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그 순간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떠나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을 향해 나가는 육신적이고 쾌락적이고 향락적이며 정욕적인 욕망과 탐욕을 따라가게 되는 거라고. 그 믿음의 삶에 이미 실패한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바울 사도의 적은 누굽니까? 싸워야 될 대상이 자기예요. 믿음의 경주에서 놀랍게도 싸워야 될 대상 가운데 하나가 자기라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망친다고. 왜? 내가 내 마음에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원하는 대로 막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일들, 죄된 일들, 육신적인 일들, 세상의 육체적 욕망된 일들 그것만 하고 싶어. 교회 가서 앉아있는 게 따분해. 졸려. 그럼 여기 있고 싶지가 않아. 수영장 가서 뛰고 싶어. 어떻게 하겠어요? 내 영혼이 몸을 부셔버려요. 쳐버리라는 거예요. 육체를 쳐버리면 육체가 딱 주춤하고 죽어버릴 때 끌고 가라는 거죠. 요즘 수영장에 사람들이 많이 위험에 처하기도 해요.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있게 되면 바둥바둥거리는 사람은 못 구해요. 물 좀 먹고 좀 기절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돼. 저 꼴깍하면서 쭉 꾸르륵 내려가면 쭉 가서 머리카락 딱 잡고 메고 쫙 나와야 돼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여기에 지금 절제하는데 절제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자기 몸을 치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수생활 잘 하시려면 여러분을 잘 감독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 보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예수를 잘 믿냐 아니냐 원해 아니냐 이건 보면 안 되고 내가 내 하나님께 나가는 길목에 거침이 되고 있으니까 내 자신을 쳐야 돼요. 나를 굴복시키고 쳐서 너가 케어를 시켜버리면 얘가 제 정신을 못 차릴 거 아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로 데리고 쭉 가야 된다고. 그래야 여기 와 계시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지금 여기 와 계시는 거라고. 아마 여러분 육체들을 내버리면 여기 와 있지 않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 수 있을걸요? 여기보다 더 편한 소파 있는 장소도 많고 해수욕장 편안히 발 뻗고 있을 곳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 와 있잖아. 육신을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죠. 이 바울 사도가 여기에 콘투에 관계된 일들과 그리고 달리게 된 일들을 둘이 같이 말하고 있어요. 절제 문제에 관계돼서 26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래요. 이 다름질하는 향방 없는 것은 달리기 육상 선수를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고, 이게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은 콘투 선수를 지금 격투기 선수를 좀 생각하면서 지금 기록을 한단 말이죠. 그럼 달리기는 뭐냐? 달리기 선수가 방향을 잡아서 가야 되잖아요. 잘 달렸는데 반대로 왔대. 인생 끝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달려서 왔는데 아무도 없어. 내가 1등이야. 근데 반대로 왔대. 저쪽 반대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이러면 이거 큰 문제예요. 인생에도 길이 있다고. 그 길을 향해서 달려야 된단 말이죠. 달리기도 트랙이 있어요. 자기의 각 코스가 있다고. 각 코스대로 달려야 된다고. 방향이 그 방향을 향해 가야 된다고. 방향은 앞을 향해 가야 된다고. 뒤를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앞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트랙에 뜨는 것을 신경 쓰지 마세요. 트랙이 달라요. 여러분이 주어지는 믿음의 인생길이 있다고. 구로구 가리봉동 창대교회 신앙생활 하던 그 트랙이 거기 있다고. 그건 자기에게 주어진 트랙이에요. 구로 서울 수많은 넓은 가운데 가리봉동에 사는 것은 내 트랙이에요. 이거는. 서초구에 사는 사람 바라보면서 있을 필요가 하냐. 그 사람은 그 사람의 트랙을 가야 되는 거죠. 정치는 정치의 트랙을 가야 되는 거고, 법조는 법조의 트랙을 가는 거고, 학자는 학자의 트랙을 가는 거고, 예술은 예술의 트랙을 가야 되는 거고, 각자 자기가 달려갈 길들을 가면 된단 말이죠. 이 방향이 잘 잡혀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육체의 몸들은
세상을 해서 자꾸 간다고요. 땅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가다가 한참 가다 보면 땅을 향해서 그 다음 바닥을 속으로, 땅 속으로 가는 그 길을 내가 자꾸 간다고. 근데 우리의 방향은 그쪽 방향이 아니고 저 위 방향이에요. 우리는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니고 방향이 위예요. 위를 바라보고 가도록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위를 향해 달려야 돼요. 믿음이 점점 상승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가야 된다고요. 이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달리기 하는 선수가 방향을 잃으면서 갈팡질팡하면서 어디로 뛰어가야 되는지 이루고 있다거나 자기가 가야 될 방향이 아닌 자기 트랙에는 다른 방향으로 뛰는 것들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무효가 된다고. 좀 늦더라도 가는 방향, 가만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지금 뭘 위해 살고 있는 거지? 내가 가야 될 목표는 뭐지? 이 방향을 잡고 그쪽으로 가라고.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어떤 사람에게 올림픽의 이 선수 기간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여러분, 달려가는 선수들이 뒤를 돌아보고 뒤를 뛰는 것은 본 적도 없을 거예요. 계속 앞을 향해 가는 거죠. 보이지 않아도 계속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허공을 치는 것 같다는 얘기는 이 컨트 선수의 격투기 선수에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투기를 컨트롤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아마 스포츠를 보시기도 하셨고 또 컨트롤 해보신 분도 계셨을 거예요. 저도 학창시절에 컨트롤에 좀 들어서 해본 적도 있는데 이 잽도 있고요. 스텝도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윙, 어퍼컷, 라이트 훅, 레프트 훅 이게 있어요. 근데 방향을 잡고 선수들 방향 잡고 잽을 하면서 정확하게 아껴야 되잖아요. 힘을 아끼고 스텝을 아끼고 시간과 때를 기다리면서 한 방을 어디를 날려야 되는지를 보면서 가야 되잖아. 그래서 선수는 여기 있는데 여기서 막 이루고 있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바울사도 그걸 말하는 거예요. 허공을 친다라는 얘기인데 선수는 여기 있는데 여기서 헤매고 있어. 여기서 자기 혼자. 누가 보면 엄청난 힘도 좋고 막 잽도 좋고 네? 운동 연습 많이 한 것 같아. 근데 상대는 여기 있는데 왜 저렇게 헤매고 있는 거야? 근데 그쪽을 향해서 막 계속 치고 있어. 바울사도 그걸 본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한두 대 얻어맞고 나면 정신이 없으니까 막 휘두르는 거거든. 게임이 진 거예요, 이거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절제하면서 정신을 잘 차려서 상대가 누군지 거리 조정하는 것도 잊지 말고 이게 레프트 잽을 해야 되는지 라이트 잽을 해야 되는지 라이트 훅인지 레프트 훅인지 어퍼컷인지 아니면 이걸 빨리 들어가야 되는지 늦게 들어가야 되는지 이 시기를 적당히 잘 조절하라고. 이거 조절하지 못하다가 순간적으로 놓치는 순간 맞는 거예요. 그러다가 게임 끝인 거예요. 여러분 연습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시합에 임했을 때 상황 파악을 하면서 자기 힘의 한계를 느끼고 상황 파악을 하면서 이것들을 자기가 통제하고 이 주관해 가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활쏘기 하는데 금메달 땄던 그 남자분에게 뒤에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인드 컨트롤 시키면서 너는 할 수 있고 해야 된다고 끝까지 가라고 끝난 것 끝난 게 아니라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종종 상황이 바뀌어지게 되면 정신을 잃어버린다거나 마음을 잃어버린다거나 삶을 놓아버릴 가능성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생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죠. 여러분 삶을 잘 통제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적은 여러분의 몸이에요. 몸이 어디 가 있느니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몸을 통제하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으니까 그 믿음으로 몸을 잘 통제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갈 수 있고 방향을 하늘을 향해 늘 틀면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호공치면서 세상을 향해 온 시간들을 막 다 쏟아내지 말고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메시지 전할 때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인 승리하고 명예 영광 얻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온 힘이 그건 줄 알고 거기에 올인해버려. 그게 방향을 잃어버리고 향방 없이 싸우는 거라고. 그렇게 싸우지 말라고. 돈을 벌어도 사회 신분 지위가 얻어도 가만히 있어봐. 이걸 누가 줬지? 하나님이 줬구나. 왜 주셨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방향들을 틀면서 이 일들이 효과적으로 잘 사용되는 일로 통제를 가야 된다.
그게 믿음의 경주자인 것이고 그 믿음의 삶의 승리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바울 사도는 25절 말씀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랬어요. 땅의 상도 있지만 하늘의 상이 있어요. 그 땅의 상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올림픽에 보면은 올림픽의 상은 세 가지잖아요. 그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 세 가지를 줘요. 근데 고대 사회 올림피아드, 그리스에 있었던 아주 규모가 큰 올림픽 대회 말고 지금 고린도 도시에 있었던 이스트미안 이 경기에 있는 그 상은 관을 줍니다. 관을 줍니다. 이 관은 월계수 잎으로 만들어요. 월계수 잎으로 만들든지 어린 파슬리를 하든지 어린 감나무 잎으로 하든지 잎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고대 운동 경기에 올림픽의 운동 경기에 원래 올림피아드 그 올림픽 경기의 관은 어린 감남나무 잎을 만들어서 관을 씌워줘요. 딱 한 사람에게. 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딱 한 사람에게 그 관을 만들었다가 관을 딱 씌워줌으로 모든 사람에게 찬사를 받으면서 영광과 명예를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이스트미아는 이 경기는 이 어린 감람나무 잎이 아니고 파슬리 잎이라든지 월계수 잎을 갖고 만듭니다. 그거마저 없으면 뭘로 할까요? 솔잎으로 만들어서 해줘요. 바울 사도 얘기는 뭔 말 하는입니까? 그거 다 썩을 거야 이 뜻이에요. 그거 다 썩거든 이 뜻이에요. 이 한마디가 정말 얼마나 슬픈 스토리인지 몰라요. 그렇게 수많은 인생을 거쳐갖고 노력하고 애를쓰고 그 영광스러운 그 관이 썩을 꼴로 판이고 썩습니다 실제로. 1년도 못 가고 다 썩어요 그게. 영광과 명예만 남은 뿐이죠. 그런데 지금 그걸 바꿔서 좀 떨어진 사람 1등만 주면 어려우니까 좀 2등 금메달 주고 그래도 아쉬우니까 동메달까지 하나 주자라고 만들어 놓은 거죠. 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고대 사회는 하나만 줬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여기 지금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를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도전적인 말을 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상도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상과 보상은 하늘의 상이 있음에 대한 그림자들이라고 이게. 네, 그림자들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노력하고 애를 쓰고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땀 흘리는 사람들에게 상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이 사회 가운데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세상에 상을 주는 거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진짜 상이 있다는 것들의 그림자들이에요. 그 영원한 것들은 없어요. 상장도 쎄해지고 졸업장도 다 10년, 20년 가게 되면 다 쎄해지고 낡아지고 다 가는 거예요. 영원한 상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거는 이 땅에도 상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도 상이 있다. 이 땅에도 선수들이 노력하고 애를 쓰는 승리자에게 상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도 믿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왔던 많은 사람들의 상이 있다. 좀 다른 것이 있다면 이 땅의 상은 썩어지고 쎄해지고 낡아지는 거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상은 영원하고 낡아지지 않고 쎄하지 않은 그 상이다. 이 땅의 상은 딱 한 사람에게 주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상은 모든 믿음의 경륜하는 선수들에게 다 주는 상이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말하는 것은 그런 도전력을 촉구시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열의 예외 없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믿음의 경주장의 선수로 부름받아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그 믿음으로 경주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계산해서 하나님이 상으로 준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상이 있다.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 가운데
안일하게 그 상이 줄 것을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고 이 땅을 바라보고 있는 1등 된 사람에게 특별히 주는 상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도 마치 한 사람만 받는 것처럼 그런 의식과 도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절제하고 통제하면서 믿음 생활을 살아가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면류관이 많아요. 영광의 면류관이 있죠. 의의 면류관이 있죠. 금면류관이 있죠. 생명의 면류관이 있죠. 기쁨의 면류관이 있죠. 소망의 면류관이 있죠. 심지어 구약 성경 보면 노인의 면류관이 있어요. 아, 우리 아굴라 선교회들 기뻐하세요? 노인의 면류관이 있어요. 노인이라 돼가지고 봉사 안 하고 헌신 안 하기 때문에 상이 없다. 그렇지 않단 말이죠. 노인의 트랙이 따로 있어요. 자기 트랙이 있다고요.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신실하게 충실하게 가는 사람들에게 노인의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성경 속에 기록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 속에 기록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이 무궁무진해요. 마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는 갖가지 모든 종류처럼 더 많은 상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상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주님을 위해서 부름받고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질 않고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불구멍 가운데 불구덩이에서 구원받는 것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 상이 없어요. 그 사람 상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구원 자체만이 상이에요. 구원 자체만이 그에게 상이에요. 물론 구원이 큰 상이죠. 올림픽을 나가게 될 때 올림픽 금메달이나 은메달, 동메달 따지 않아도 이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무슨 선수다라는 것 자체, 대표 선수 자체가 그에게는 인생에 잊지 못하는 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려 했다면 금메달 있을 수 있고 동메달 있을 수 있고 은메달 있을 수 있듯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위대한 상이고 선물일 거다. 그러나 이 외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또 교회는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자신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온 삶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놀라운 상으로 면류관으로 바꾸신다라는 내용이에요. 사실 이 상에 대한 이 부분들은요, 우리를 기도 들뜨게 만듭니다. 이 땅에 하는 것들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상을 어떻게 비춰주셨는데 소자 하나가 물을 떠준 것도 하나님이 잊지 않는다. 그러니까 길 가다가 물 한 그릇 떠주는 것도 하나님은 상으로 여겨준다. 예를 들어 선교에 왔는데 선교 회장님이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이 차 한 잔 드세요. 주는 이걸 상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은혜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 하나님의 믿음의 경주장에 믿음의 선수로 부름받는 것도 감격스럽고 기쁜 일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중요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럼 소망 가지셔야 돼요. 이건 믿으셔야 된다고. 하늘에 상이 있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3장 14절 말씀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동일한 얘기했어요. 하늘에 부른 부름을 상을 향해서 나는 그걸 표대 삼았다. 나는 그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그것은 내 인생의 목표로 삼았다. 나는 믿음의 올림픽의 선수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올림픽의 선수로 가장 받을 수 있는 위대한 것은 바로 하늘의 상이다. 나는 그것이 내 삶의 목표다. 내 모든 경제, 내 시간, 내 건강, 내 재능 모든 것들은 그 상을 위해서 나는 쫓아갈 거다. 그 얘기예요. 이게 믿음의 경주고 믿음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올림픽에 참여한 믿음의 선수들입니다. 이 땅은 믿음의 경주장이고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그 부름의 위치에 각자 자기의 코스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코스를 비교하실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 코스를 바라볼 필요도 없고 저 친구 왜 저렇게 잘 뛰는 거야 말할 필요도 없고 자기 코스, 자기 절제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고 신실하게 충실하게 꾸준하게 일을 진행해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상으로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어떤 어려운 가운데 참고 견디고 인내하시면서 극복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이 예수 믿고 오늘 이 시대에 참 부름받아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할 수 있는 믿음의 경주장으로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이 경주장에 하늘나라의 상이 풍성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보이지 않는 상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전력 질주에 우리에게 당면되고 진행되어 있는 코스를 최선을 다해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뒤돌아보지 않게 해주시고 저 좌우를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에 집중하고 우리를 절제시키고 통제시키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우리의 삶에 보상이 없어서 때때로 정말 위축될 때도 있고 또 낙심할 때도 있지만 하늘의 소망이 하늘의 상이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 상을 소망으로 붙들고 믿음의 선한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했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 영광과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기쁨과 소망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의 결과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